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관심 가지는 것, 왼쪽이라고 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즉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일, 오른쪽이라고 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관심 가지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요.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인본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고 그런 분들이 나빠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 못됐고 나쁘고 마귀적이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순진하고 착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하고 관계 깨기가 싫고요. 인간관계 깨기가 싫고 또 우리나라는 유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나빠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순진하고 착하면 또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순진해서 사기꾼에게 속기도 한다. 그래서 이쪽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육체에 관심이 있어서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은 당연히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에 자유가 없고 부자연스럽지요. 하나님은 그것이 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얽매인 그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그 자유를 주고 싶으십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헛되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모진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은 어찌 그리 평생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이것 눈치 보느라고 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느냐. 난 너희를 여기서 해방시키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들린 사람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귀에 들린 사람, 이것이 눈에 보인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맞아요. 사람과 관계도 잘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되고 예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요. 진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교회 다닌다면 진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예의 갖춰야 되고요. 더 인간관계 안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요. 다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해서 국민학교 도덕책에도 나오는 그런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건 십자가네요. 이쪽이네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었네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이쪽이고 이쪽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게 관심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는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왜 여기도 관심이 있고 여기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관심이 간다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관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어릴 때 운동장에서 자석 들고 이렇게 장난쳐 본 적이 있거든요. 모래밭에서 자석을 들고 이렇게 막 모래밭을 저으면 그 자석에 철가루들만 올라 붙지 않습니까? 모래알들은 안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가루와 같아서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십자가로 부르시면 거기에 관심이 가더란 말입니다. 철가루가 붙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철가루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로번이게 여인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흙이라서 구원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 푸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게도 그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가더란 말입니다. 수동적인 것이죠. 이 관심 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이 일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관심이 가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쪽은 관심이 있다. 자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요. 좀 잘해보고 싶고요. 물리적인 무슨 성공들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일들, 숫자와 관련 있는 어떤 일들 다 보여지는 것들이지요. 관심 가져지고요. 자꾸 사람 눈 의식하게 되고요. 그러면 행동에 제약이 오고요. 부자연스럽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하듯이 막 붙잡혀 있는 듯 부자연스럽고 이쪽은 자유롭습니다. 평가를 좀 못 받으면 어떻고 성공 못하면 어떻고
점수를 못 받으면 어떻고, 숫자와 상관이 없고, 높으나 낮으나 상관이 없고, 십자가가 다네요. 너무 행복해요. 해방된 느낌,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말이죠. 태어나기도 전에요. 세상에 한 일이 없는데 관심이 가네요. 이런 느낌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자꾸 심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이쪽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야말로 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해놓고도 또 안 한 것 같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한 그 사람, 겸손한 그 사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이쪽에 관심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했어. 우리가 하긴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혼자 이 고난 중간에 고난 다 받으셨고 혼자서 십자가 다 지셨는데 우리를 보고 네가 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언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고백이 시켜서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입니다. 이쪽 사람은 그런 걸 거두고요. 이쪽 사람은 그 겸손을 자꾸 거둡니다. 그 열매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쪽 사람들은 다 거둔 것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바벨탑인 줄 모르고 자꾸 바벨탑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근데 다 썩어질 거더란 말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이쪽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찌 그리 그 천하보다 귀한 목숨은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고 썩어질 거를 자꾸 얻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자꾸 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숫자나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눈치 보는 것, 체면 차리는 것, 예의 지키는 것, 이쪽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자꾸 내려 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쪽, 이 박해를 한번 피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다 싫잖아요. 이 십자가를 면해보고 싶어하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싫어하셨지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고난의 승잔 제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셨다. 누구든지 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십자가 싫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냥 십자가 쪽에 관심이 가는 이쪽 사람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고요.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쪽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자꾸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교회가 큰 거, 숫자가 많은 거 자꾸 자랑하게 되는데 너무 배설물처럼 보이고요.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우리가 다 옛날에는 이거 좋아했는데 너무 자꾸 배설물처럼 보이고요. 저런 자랑할 것이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쪽은 십자가를 싫어하는데 이쪽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아무나한테 붙일 수가 없고요. 그냥 세가족단 수료했다고 다 붙일 수가 없고요. 다 세례받았다고 다 성도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도무지. 성도라는 말은 반드시 이 차이가 있어야만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성도라는 그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이 생길 때부터 성도, 이 말은 세상하고 좀 다르다, 이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이 구별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성도의 다른 표현이 교회이지요. 교회는 쟤네들은 뭐 좀 달라. 세상이나 일반적인
이단 교회나 일반적인 어떤 교회들은 다 이런 거 좋아하던데, 이쪽 거요. 물리적인 거, 숫자들,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던데, 저 이상한 저 소수의 저 사람들만 자꾸 십자가 얘기해. 예수가 다라 그러고, 예수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고, 참 다르다. 다른 요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라고 불리고, 이런 의미에서 부곡중앙교회라고 불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너무 희한한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차이입니다. 참 너네들 비효율적이다. 너네들 미련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희한한 차이, 그런 차이가 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인물 성경책에 너무나 많이 나오지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얘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요거 하고 있어라는 말을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고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읽을 때도 다니엘을 본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딸이 다니엘처럼 좀 훌륭하게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상하게 예수 십자가 쪽에 관심이 가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걸 본 게 아니고요. 공부를 잘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막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철가루가 자석에 붙듯이. 그래서 다니엘이 요거 했다는 말이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거라는 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상한 차이가 나는 사람이 오늘 읽은 6장 10절에 있는 이 다니엘이지요. 6장 10절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죽을 줄을 알고도 라는 말이지요. 제국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사내 진미로 유혹했지요. 3년간 환관학교 졸업시켰지요. 3년 동안 환관이 학교 장인 학교 다니게 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환관인 학교를 졸업하면 영적으로 환관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국이 원하는 환관은 무엇입니까? 남자인데 남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 환관, 내시가 되어라 이 말이지요. 왕에게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은 할 수 없고 왕에게 이익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는 사람.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우리 메데 바사에 도움되는 일만 해. 그래서 교육시킨 것이고 3년 동안 바벨론에 학식을 가르친 것이고 언어를 가르친 것이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쪽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부한 것, 영적으로 환관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행동하리라.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상징의 의미로 왕의 그 사내 진미, 나를 유혹하는 그것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만 하고 10일 동안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멋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나 깨고 막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멋있음, 이걸 가지십시오, 여러분.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의 고집을 가지시는 이쪽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사내 진미로 유혹하고 환관 예비학교 졸업시켰고요. 또 높은 관직을 주었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오늘 6장 10절 읽었는데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것이 목표였죠. 제국에 손해가 없게 하려고. 바벨탑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쌓아야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더 잘 쌓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제국이 원하는 말, 제국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 육체를 위해서 심으려면 그런 말을 좀 해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되고요. 제국에게 잘 보여야 좀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죠. 이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잘나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쪽 믿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다는 말이죠.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주셔가지고 요거는 자꾸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쪽에 맞아. 왕의 사내 진미는 배설물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맞아.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느껴졌다는 말이죠. 다니엘이 그러하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쪽을 위해서 심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 말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위해서 심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요.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액세서리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고통 그것이 십자가가 곧 나의 신앙의 전부구나 이렇게 믿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그것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행동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이지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 안 하면 피해 볼 거라는 것을 알고도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자꾸 이쪽 말을 하고 자꾸 이쪽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그러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쪽을 너무 안 해가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쪽 거 조금만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왕 될 수 있고요. 이쪽 거 조금만 하면은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습니까? 기적 조금 베풀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거 조금만 하면은 왕 될 수 있고 루시퍼,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자꾸 그렇게 했잖아요. 조금만 하면은, 조금만 타협하면은 네가 왕 될 수 있다. 천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쪽 안 하시고 십자가 하셨습니다. 6월절에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은 십자가에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도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돈 바꾸는 상을 둘러엎으시고 재물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이 말이지요. 안식일을 범하면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밀밭사이를 지나가시고 밀밭사이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추수했지 않습니까? 추수도 아닌데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추수했어. 주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 안식일을 범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단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되는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저기 딴 데로 가셔야죠. 나사렛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방 나라로 가시든지 그러면 십자가 안 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러 자꾸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가시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고 환영했지요. 환영한 것은 이쪽을 원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물리적인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바벨탑을 쌓으시는구나. 로마를 무찌르시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호산나 외쳤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타협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도 기어이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게 이번 주 고난주간 아닙니까? 다니엘은 명령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숨어서 기도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되고 창문 안 열고 몰래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창문을 열어서 드러내놓고 표신하게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있어도 되는데요, 여러분. 표시 안 내고요. 창문까지 굳이 안 열어도 되는데요. 왜 굳이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면 죽인다라고 지금 명령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다니엘은 이거랑 타협 안 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자석에 끌려서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석에 끌려서 저절로 알게 되었다. 이거를 보고 공짜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간증거리들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러한 간증거리들이 많아졌다고 말하면서 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자꾸 배설물로 여겨지고 옛날에 내가 요거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막 부끄러워지고요. 제가 옛날에 요걸 했었어요 라고 부끄러워하면서 그거를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고 뭐는 자랑하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밖에 안 남았어요. 십자가가 맞았어요. 요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일부러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것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밖으로 말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정체를 밝힌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아예 없거나 마음에 아예 없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마음 속에만 있습니다. 밖으로는 절대 말도 못하고 말을 안 하니까 행동을 못합니다. 마음에만 있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고 입으로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에 손해를 봅니다. 말이나 행동, 십자가에 대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진심으로 하게 되면 이 일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이 손해라는 것은 주로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덕을 깨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총받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싫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안정권에 있는 말만 자꾸 하게 됩니다. 무난한 이야기, 안정권에 있는 얘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때로는 재밌는 얘기 좀 섞어서 안 졸리게 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할 수 있는 얘기하면 미움도 안 받고 눈총도 안 받고 선 아래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냥 끝낼 수 있단 말입니다. 선 아래에 있는 얘기들은 다 이거 잘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안 했고,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안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이상하게도 나는 이쪽으로 관심이 가더란 말입니다. 아, 맞아요. 그 십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속으로만 믿었으면 괜찮은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그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나오고요. 그에 해당하는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열매들은 주로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미움받는 것.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예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영광되게도 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비슷한 십자가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니 이 고난주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감히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가. 그것이 너무 고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요. 등경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선 아래에 가려두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쪽 거 좋아하니라고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선 위로 넘겨버립니다. 선을 넘깁니다. 등경 위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선포하고 밝게 비춥니다. 이것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비춘다. 소금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쪽 거 좋다 그러고 이쪽 거 간증하고요. 이쪽 간증들이 들리면 막 아멘 하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유치부가 아니고 주일학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이상하게도 자꾸만 이쪽으로 관심이 가지요. 십자가가 다래요. 강대상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교회마다 십자가 새겨져 있는 이유가 그거래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요. 다른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쪽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고난주간에 스스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막 포장해가지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척 우리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인 저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이거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열심히 잘하는 그 이유는 이게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부끄러우면 그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아멘 안 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전도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보다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이 곧 이거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전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식상한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쪽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하노? 그런 얘기 뭐하러 설교하노?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치부 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내가 직분이 어딘데 이렇게 말합니다. 식상해하고 의미 없는 거라고 합니다. 식상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듣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설교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예수 얘기하고 또 십자가 얘기할 때 감사하고 세상에 어제 먹었던 만나 오늘 또 주고요. 내일은 또 뭐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산의 진미, 왕의 산의 진미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만나만 주십니다. 한 데나리온. 만나만 주시고 일하지 않고 만나 이틀치 얻어가지고 먹는 날, 그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주일은 이 이야기만 듣는 날이지요. 이 이야기만 듣는 날인데 반대로 이거 좀 없나? 더 좀 재밌는 설교 없어요? 더 좀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우리의 숫자를 좀 늘려줄 만한, 교회를 더욱 바벨탑처럼 만들어줄 만한 그런 목회, 그런 설교 없어요? 라고 찾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하고 똑같네요, 여러분. 이쪽이면은 범어사 성도, 범어사 불자 신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거 보고는 교회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는 성도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차이가 나는 사람들만 보고 성도, 당신 교회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끼리만 모여있는 우리 부곡중앙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지요. 이런 성도들끼리 말이 통합니다.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저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안타깝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이쪽 사람들끼리 말이 통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거리껴하고 미련해하고 식상해하고 의미 없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진짜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우리를 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하면 좋지요. 그러나 끝끝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다가 결국 로마 시민권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결국 미움받아가지고요.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 마지막 단도대에 서야 될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진짜로 이쪽 거 좋아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미움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자석이신 그분이 그냥 나한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붙은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없고. 즉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언제 탑을 많이 쌓고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했단 말입니까? 혹시 했다 해도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빈손 들고 주께와 엎드려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차이 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 차이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가 우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형 명령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한평생 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한 것이 사실은 죄에게 매여서 종노릇한 거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막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게 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니네들이 지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육신을 가진 내가 이걸 한번 이기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이기는 거야. 이제 너 해방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탈출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탈출하는 것, 이것을 보고 엑소더스라 그러지요. 출애굽기를 읽는 이유는 아마도 이거 가짜였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었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붙잡고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게 주일이구나. 안식하라는 말이구나. 이것을 누리는 것.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다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